여호와를 경외함이 죄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난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름다운 거룩한 지식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에 데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에 데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끝을 위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끝을 위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찌는듯한 삼복더위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함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공적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의 의지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남북이 하루속히 평화통일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종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시며, 그 수고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놀이교회 이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교회 일을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 연습 1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여름 휴가는 김충만 목사님과 김성애 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권사회가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송기태 권사님, 특성원 장영호, 이영애, 배순덕, 여말자 권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이제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자나 또 훈련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경계가 이렇게 더 지난 주간 또 이어서 앞으로 2주간 더 연기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역 관리 잘 하시고 또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 또 이렇게 가족 간의 만남이나 또 이웃과의 만남, 또 우리가 영 안 할 수는 없지만 혹 그런 만남이 또 있게 되면 특별히 조심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안전을 잘 도모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학교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동소년부가 오늘부터 22일 주일까지 매주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1부, 2부가 2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원래는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부르시고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중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각양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독의 예식을 드리는 성도들 생각 가운데 복 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소독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어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일가정과 그 가족과 기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은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우리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날씨 속에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개인적으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건강까지도 안전하게 보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자라나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움받는 믿음의 귀한 제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주려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제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가 가운데에 레프 톨스토이의 민화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이 숲 속에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 한 중앙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그 굵은 나무 가지에 밧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 끝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밧줄 끝에 단단하게 생긴 큼지막한 통나무 조각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밑에 보니까 야생 꿀을 담은 꿀통이 바로 밑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숲속에서 어미 곰과 이제 새끼 몇 마리가 이제 어슬렁거리고 이제 그 꿀통을 향하여 이제 접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곰들이 그 달콤한 이 꿀 냄새에 완전히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쳐갖고는 막 꿀을 한타 먹는데, 그런데 꿀통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통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곰들이 꿀을 핥아먹는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새끼 한 마리가 싫다고 팍 떨쳤더니 이 통나무가 멀리 가더니만 다시 와가지고는 또 퉁 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새끼 곰이 화가 나니 더 힘차게 밀이 제키니까 그 통나무가 더 멀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머리를 빙 치니까 막 울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어미곰이 새끼가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통나무 조각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잽싸게 다시 머리를 꿀통에 집어넣고 이렇게 꿀을 막 핥아먹는데 좀 멀리 날아갔던 그 통나무 조각이 가속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다가와가지고는 어미 곰의 정수리를 강타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이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 그 장본은 뭐냐면은 이 같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욕망. 그 꿀단지를 포기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벌컥 화를 내고 그 통나무 조각을 멀리 내리쳤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미 곰이 즉사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릇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이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올더스 헉셀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1932년도에 쓴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은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1932년도 지금보다 약 한 90년 가까운 그 이전에 이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90년 이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미 예견한 것 같은 마치 예언서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 내용에 보게 되면은 어느 악한 이 독재 정부가 있었어요. 이 독재 정부가 이제 인간 배알을 이제 이렇게 배양하기 위해서 배양소, 공장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인간 폐하를 복제하기 위해서 이제 병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 폐하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폐하가 착상이 되고 이제 생명의 어떤 기동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무엇을 연구하느냐? 과연 이 폐하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똑똑한가 똑똑하지 못한가? 아니면은 IQ가 얼마나 되는가 못 되는가? 여기에 따라가고 이미 폐하 때 이미 그 생명이 착상되고 그 태아에서부터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입시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 그때부터 인간의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등급의 인간을 생산할 목적으로 인간 폐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인위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처절한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책 제목이 멋진 신세계이지만은 결코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그 엄청난 그 과학기술과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결탁될 때에 마치 이 세상은 괴물 같은 세상, 우리가 흔히 뭐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유토피아 가면은 이상적인 행복한 세계를 말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유토피아와 정반대의 디스유토피아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이상적인, 반이상적인 디스토피아의 그 세계, 괴물 같은, 지옥 같은, 그 같은 세상이 장차 올 것이라. 이 흑설가요. 이미 90년 전에 오늘 우리 시대를 이행해 듯이 이미 그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탐욕, 욕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욕망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엉망진창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블랙홀과 같은 이건 인간의 욕망.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에 대한 이 같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고 싶은 성적인 그 욕망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건강을 이루고 싶은 욕망, 이 등등의 수많은 욕망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욕망의 이 블랙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 욕망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그 어떤 욕망 앞에서도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 욕망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욕망을 저항해야 돼요. 나 자신의 헛된 욕망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필코 저항해야 되고, 우리가 이 같은 욕망들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세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 때는 연인에 움직이고, 30세 때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는 야심에 움직이며, 50세는 탐욕에 움직인다 그랬어요. 어떤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에 충실할 때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언뜻 들으면 명언같이 들릴지 몰라도 만약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간다 해보세요. 예? 아담과 하와가 왜 신랑은 당했습니까? 본능대로 살다 그랬어요. 본능대로. 여러분,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이 흐름에, 이 문화의 흐름을 보면은요, 다 본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능을 존중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어떤 사람의 본능 다 존중합니다. 예, 요즘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보세요.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또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목격하고도 아이들이 감히 책망하고 꾸중을 못해요. 하면은 벌컥 아이들이 고발 고소해버려요.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 풍조가 지금 한결같이 이 본능에 충실하라. 여기에는 그 누구도 부모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말리면 인권에 반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 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본능에 충실했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구예요? 삼손이요. 삼손.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날 때부터 어떤 인물로 태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그 부모에게 이미 예시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 것이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된 구분받은 선택받은 이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룩한 나실인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2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삼손의 삶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같은 나실인, 이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거룩한 본능으로 살아야 할 이 삼손이 등장하자마자 그의 첫 모습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인간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삼손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가서요. 그 지역에 내려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한순간에 이 삼손이 그 여자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려서 간청을 해야죠. 그러자 당연히 부모가 반대했어요. 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이 삼손의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삼손이 살던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한 모습을 지금 압축해 놓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부모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바로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도 너도 나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대로, 그런 기분대로,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왜? 저들의 삶은 모든 인간적 욕망이 근본이에요. 욕망대로 살 뿐이에요. 타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익을 즐기고 불순종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의 삼손도 자신도 모르게 이 나실인이 이런 욕망에 블랙홀에 지금 빠져들어가기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적인 삼손. 왜 그 삼손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블랙홀 같은 자기 욕망을 경계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디까지 빨려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렉 뻘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16절 이하 17절에 보시면은 이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니 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 삼손이 이 들릴라 앞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었어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삭도를 댄다면은 나는 나실인인데 삭도를 댄다면은 머리카락을 자른다면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보여주신 이 거룩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들릴라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다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결과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사사기 16장 2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욕망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의 경계선을 넘고 말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나실인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는 나실인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큰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을 더 이상 붙들지 않으셨다는 것. 그 결과 그는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드럽고 개선될 때는 능력이 나타나서 나기 특별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그냥 때려서 죽일 정도의 아주 괴력을 가졌던 그 삼손이 그 힘을 다 욕망 가운데 놓쳐버렸어요.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온몸이 단단하게 결박되어 버렸어요. 이 요시동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3000여 명이 넘는 이 블레셋 적군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 그릇된 욕망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의 힘을 빼지 않으면은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삼손은 자기 속에서 끌어오는 이 욕망의 힘을 거부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욕망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국정화를 하다가 참 골치 아파, 괴로워. 한 번도 웃을 날이 없었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마다 왕의 이 머리를 이리 깎아주는 왕궁 이발사는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행복해하는 모습, 항상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신의 머리를 깎고 있는 그 왕궁 이발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행복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이발하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발사의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궁에 이 이발사가 얼마나 참 밝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왕에게 이런 이제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99에 이 터치, 99의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99의 터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왕이요, 이발사에게 그동안 노고를 취하면서 은전 90장을 한번 상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금전, 은전은 큰 돈입니다. 은전 한 개만 해도 옛날에는요, 은희귀한 시절에 아주 큰, 아주 값진 돈이에요. 그런데 그 은전을 99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신하의 제안대로 이발사를 불러갖고 치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은전 99장을 주었어요. 이 이발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받고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어요. 그렇게 밝아진 이 이발사의 인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이발사가 은전 한 개만 더 있으면 100냥인데 어디서 내가 이 은전 한 장을 구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이 이발사가 식음을 전폐하고 은전 한 장을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같은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은전 한 장 때문에 가지고 있는 99장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전 한 장만도 못하면 100냥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그 행복,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어떤 저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참 못 살았을 때 지금까지 참 월세방으로 전전하고 전세로 전전했는데 그때 로망이 뭐였냐면요. 아파트 19평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로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남편도 열심히 살고 그 아내도 자신도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이렇게 돈을 꼬박 모아가지고 어느 날 드디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 19평에 딱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넓은 25평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부터는 다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평이 이제 목적이야. 그래서 수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25평이 딱 들어가네. 나중에 그 친구는 33평에 들어가더랍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예? 그래서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부싸움까지 하고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현재의 이 삶에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중국의 고자 선거 가운데에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분수를 알고 그것을 지킬 때에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그런 말에서 안분지족이라는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이나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 어떻게 했다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 정욕 때문에 썩어진 것 그거 내가 한 줌 두 줌 더 끌고 모으는 것이 내 인생 목적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지금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 번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정욕 때문에 고민하거나 욕심, 탐욕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전쟁 긍긍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신의 성품을 찬양한 우리 성도를 가져야 할 성품들 가운데에 6절에 특히 이런 말씀을 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특히 절제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요. 이 절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힘을 뺀다. 그런 뜻이에요. 힘을 뺀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힘을 빼야 유연해지는 거예요. 힘을 빼야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뿐만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성악가들 보세요. 가수들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에 막 어깨 힘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노래가 안 나온대요. 노래가 딱딱해진다는 거야. 근육이 이완되고 몸에 힘을 잘 빼야 이 목소리에서도 푹
부드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그 보세요. 연주자들 보세요. 막 몸에 막 어깨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피아노 오늘 잘 치셨는데 우리 집사님 막 유일하게 잘 치시잖아. 몸에 힘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피아노 터치가 딱딱해지고 듣는 사람이 막 괴로워요. 그런데 몸에 힘이 탁 빠져서 저렇게 반주하시니까 얼마나 막 즐겁고 우리 몸도 유연해지고 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힘을 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유혹들, 악한 마귀가 주는 세속적 욕망들, 이런 모든 세속적 그릇된 욕망, 욕심,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절제하라. 힘을 빼라. 가지려고 성취하려고 아둥바둥 달려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앞에서 힘을 빼라. 물론 우리가 힘을 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그 같은 세속적 욕망, 마귀가 유혹하는 그 더러운 욕망에 여지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야죠. 능력과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는 경험. 그러면요, 절제, 힘을 뺄 수 있어요. 최악의 유혹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목이 힘들어가고 몸이 힘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가진 것 많다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여러분 힘쓰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파멸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세속적 야망이나 욕심, 탐욕이나 힘을 다 빼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 앞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자 그 말이요. 겸손하면은 죄가 두렵지 않아요. 유혹이 두렵지 않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삼손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시면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 의지하여 이 블루컬 같은 모든 세상적 욕망의 유혹들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같은 욕망의 구렁텅이 앞에서, 블랙홀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어떤 욕망도 어떤 죄 유혹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고 이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에 경건된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승승장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맨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네.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번 주간은 그래도 많이 좀 시원해진답니다. 어쨌든 날씨가 덥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그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삼손의 삶을 교훈 삼고 이 욕망의 블랙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근신의 삶을 살고 절제하여 겪고 이겨내고 경건된 믿음의 삶의 승리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범사에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